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역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쿠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공정한 조사는커녕 신고한 피해 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거나 징계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인 노동자가 윤리 경영 교육 수당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한 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더니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고 그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니 피해 노동자 보호 조치는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 내에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모두가 기쁨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한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은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잔인하게도 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폭력의 방향은 가장 연약하고 구석진 곳을 향하고 있어 씁쓸합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며칠 전 21개월 여아를 어린이집서 원장이 10분 이상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일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가장 연약한 대상을 먼저 보호하고 배려하고 지키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마음 아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여성들이 반란 세력의 군경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지만 유엔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체포뿐만 아니라 체포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게 됐다는 소문이 금방 사방으로 퍼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모양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로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어상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싫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2번 딱 사용되었는데요. 불쾌하게 여길 때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심히 괴로워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히 괴로워할 만큼 불쾌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몹시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제거해야 할 만큼 격분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일반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를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당시 지도자나 기득권층과 사람들을 그토록 화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하지만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정죄한 사람들에게는 달랐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메시아, 즉 예수 운동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축시키니까 뺏으려는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반대 세력이 무엇을 믿었는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전 지도자 계급,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직무를 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제사장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BC 37년에서 AD 67년 사이에 모두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재임했다고 합니다. 그중 22명은 내 가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족벌 정치의 전형적인 증거일 겁니다. 성경 기록에는 당시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도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열상 대제사장 다음에 위치하였는데요. 성전 경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경비병들의 지도급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이들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유대 귀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권력을 휘둘렀던 계급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를 맡았던 집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제사를 통해 교제하며 회복하겠다고 하신 일의 감독자들이었습니다. 그 임무상 그들이 맡은 업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했던 계급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는 식민 통치를 위한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대제사장과 그 수행원들을 통해서 일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군대와 성전 경비가 있었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고 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갑자기 재림하신다면 반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기득권층은 매우 싫어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급진적인 일을 하실 게 뻔하기 때문이죠. 주님 나라에서는 그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모든 권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예 싹 뺏기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반대했다면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고 사두개인들에게 밀려 권력 중심부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권력을 잡을 좋은 기회로 이용했을 겁니다. 이들이 믿었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진정으로 화나게 하고 위협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설교하고 이 혁명적 교리를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회복의 시작이자 그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은 3,000명, 5,000명에게는 기다리는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당국의 미움을 샀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도록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요, 폭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묻혔던 사건을 덜추어내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죽여야 했을 겁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왔던 조작들이 이 사회의 성숙한 시민들로 인해 그 더러운 짓거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겠죠. 사내들인 공예의 대부분의 회원을 차지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사회가 지금 그대로 현상 유지되어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로 존경받던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더더욱 혁명이나 변혁은 아주 싫어했죠. 성경은 증언하기를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수가 무려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만 해도 자신들이 죽인 메시아를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제자들의 설교 몇 마디의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때에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재판이 열린 것이죠. 사내들인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대제사장은 직권상 당연직으로 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과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방인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뜰 이외의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에는 체포권은 있었지만 사형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 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헤롯 왕에게로 옮겨 다니며 재판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를 비롯하여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식이 높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이 어떤 법정입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법정입니다. 우리 구주를 십자가형에 죽였던 법정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전혀 희생될 죄인 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장같이 말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매일 작은 배를 타고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그 당시 핵심 권력자들이 정보원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답변에 적잖게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이 위해를 가하고 싶었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가 고침을 받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때문에 아무 트집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는 은총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 직접 뽑으신 12제자, 우리는 그들을 특별한 위치인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자신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살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혀가시던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를 알아보고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건이 좋으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 제자들처럼 돌변하는 게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럴 때 세상엔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 잘하는 교회입니다. 결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선교가 아니라 파송하는 우리 교회와 선교 활동하는 현지와의 협력 사역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의 것을 이식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의 문화와 환경에 주님만 들어가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선교 주체가 우리가 아닌 현지의 그들이 선교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방식이 하나님의 선교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기독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모두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든 적대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요, 사랑이 결핍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우리 스스로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전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고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이름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즉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나아갑니다. 혹자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보이신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누가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의구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 세상의 불합리에 대하여 과연 자신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등에 관한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의구심에 대한 답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노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죄를 의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 생활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넘쳐 흐른다면 그렇지 않는 자들보다는 훨씬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는 그 예로 물질을 듭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저자인 토마스 아켐피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행실을 보며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행실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행동하지 않은 마음이라든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도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사람은 그 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진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시고 판결하실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 세상에서 정신세계를 고상하게 강조한다고 해도 그 고결한 정신이 나타나는 것도 물질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서로 물질의 나눔과 공유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예산의 일부를 구제에 사용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이 사회가 아무리 경제대국이 되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은 물질을 비롯하여 사람 냄새, 사람 향기일 겁니다. 외로운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 밥도 함께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는 이런 기록의 역사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교회가 그런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는데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가양교회만이 그런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보면 잘 알 겁니다. 요즘 교회 내에도 교회 성장을 위해 사회처럼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움임을 기억합시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혈연으로 맺어주신 가족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으로 맺어진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회에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말해봐야 누가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믿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적어도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이라도 하지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일이나 늑대, 사나운 육식 동물들로부터 자기 양무리를 지키되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식물도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좋은 말을 해줍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 저주한 식물은 같은 종자인데도 시들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눈도 있고 귀도 있는 동물은 어떻겠습니까? 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고 심지어 사나운 육식동물이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자기 양들이 아니니까 자기 살자고 달아나는 것이죠.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니 양들이야 뭐 일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의 사꾼은 예수님 당시 각양각색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실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이 결여된 채 임금만 받는 자기의 기득권만 챙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처럼 그들은 자기들도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딱 막는 사꾼 중에 사꾼이었던 것이죠. 반면 우리 주님은 임금이나 대가도 없이 우리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는 양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장 주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나 양이 수십 마리도 더 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그 특징을 다 알더라고요. 사꾼과는 달리 목장 주인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특징을 깨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족이니까 다 아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신다면 창조주가 아니시죠. 요즘에는 도시화되면서 하수구나 작은 하천들이 복개도로 아래에 감춰져 쥐들을 직접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가 예전에 새들어 사는 집에 쥐가 자주 출몰하니까 옆집 주인이 큰 검은 고양이를 한 마리 시장에서 사러 왔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있으니까 쥐가 싹 사라졌습니다. 단층 건물에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사는 건물이었는데요. 그리고 작은 텃밭과 마당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쥐 때문에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쥐가 없어지고 나니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고양이가 크니까 많이 먹고 먹은 만큼 싸잖아요. 고양이는 깔끔을 떨기 때문에 자주 배설물을 배설물 대야를 갈아줘야 하니 귀찮아진 것이죠. 그래서 옆집의 할머니께서 그 고양이를 요즘으로 치면 동물 학대를 했죠. 밥도 안 주고 욕하면서 몽둥이를 찌르고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어머니가 그 고양이를 긍휼히 여기고 주인 몰래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예뻐해 줬는데요. 그 고양이가 자신의 주인과 우리를 정확히 구별해서 알아보더라고요. 학대하는 그 주인이 나타나면 숨고 저와 어머니가 나타나면 숨었다가 나오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고양이과 동물은 좋으면 머리나 이 얼굴을 비빕니다.
그리고 저와 모친의 발자국 소리를 정확히 알고 십수 미터에서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알아봅니다. 고양이가 대문으로 달려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두 번은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대문으로 가서 동일한 행동을 할 때마다 확인해 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오실 때였죠. 제가 올 때도 항상 그 고양이가 저를 반겨줬으니까요. 개처럼 말이죠.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좋다고 머리 얼굴을 부비고 걸어 다니는데 이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그르릉 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고 심지어 눈을 지그시 감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웃는 거 봤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것을 양들이 알기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려는 보편적 구원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정된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약속하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신 것만큼 주님께 속할 이들이 누군지 누가 택함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지 안 할지.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선교 명령은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피부색, 그 사람의 출신,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실현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됨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